말씀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우리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된 노아 홍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은 안타깝게도 다시 노아 홍수 이전에 죄악된 생활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점점점 조직화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바벨탑.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조정하는 전능자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에덴 동산의 죄악을 또다시 되풀이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이 땅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라는 이 인본주의는 사람 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입니다. 인본주의 사상 안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주장하며 또다시 쌓아가는 바벨탑은 그 높이를 점점 더해가고 있는데, 헬레니즘과 19세기의 계몽주의를 거쳐서 급기야 오늘날에는 무신론 운동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티들은요, 교회와 이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교회를 비판하며 공격하겠다는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바벨탑 운동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탑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뜨리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악이 기승을 부리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결국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내용이 나오고 바로 뒤이어 창세기 11장 10절부터는 믿음의 계보인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드디어 시작됐음을 말씀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을 흩어버리신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다시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기 시작하신 겁니다.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인데요. 자,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사레는 사라의 옛 이름입니다. 사레가 사라가 되었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모순입니다. 모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무력할 때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겁니다. 가장 무력할 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복으로 부르신 것은 결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 또 연약한 자, 저처럼 못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손이 없어서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세상은 조건을 보고 사람을 선택했지만 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조건을 보고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복 주심은 언제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못난 자도 쓰시고요, 지식이 부족한 자도 쓰십니다. 병든 자도 쓰시고 가난해도 쓰시고 또 실패해도 쓰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축복에 대한 일방적이고 또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속에서 복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7가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요? 7가지. 자, 첫 번째는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에서 큰이란 이 표현, 큰이란 표현은요, 크기나 숫자나 어떤 중요성이나 영향력에 있어서 아주 탁월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주 탁월하다. 아브라함의 가문과 그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세워질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존귀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2절 계속 보시면 내게 복을 주어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복을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2절 계속 보시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입니다. 세 번째 복은요, 이름을 존귀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실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줍니다. 복으로 부름받아 축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2절 하반절 보시면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복을 나눠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어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어로 나타났는데 네 번째 복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어 타인에게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3절을 시작하는데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편이 되셨다는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한편이시다. 자, 여섯 번째 3절을 보시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언약이며 약속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볼까요? 7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는 아브라함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보니까
백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백허는 너로 인하여 내 안에서 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다른 아브라함으로서 세상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들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좀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게, 만민에게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명령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 혼자 구원받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제가 먼저 선창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주먹 꽉 쥐시고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